새벽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미래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이런 엄청난 참으로 복을 누린다는 것을 여기 우리 젊은 자녀들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참 가정이 참 가정의 위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요즘 세대 참 어림이 많지만 그러나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으면 아멘. 이걸 우리는 돌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형편든지 자족하는 모습 가운데 사는 그런 가정이 참 많지만 또 시대 앞에 여러 가지로 버겁고 힘든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앞뒤로 옆으로 좀 돌아보시고 엄지척 하시고 주님의 기쁨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좀 반갑게 인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자, 주님의 기쁨 우리의 힘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 말씀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으로 세대를 지켜라. 거룩함으로 세대를 지켜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장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 바르게 참 양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함께 말씀을 통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걱정된 일이 참 많아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 심각합니다. 또 이렇게 시대가 참 여러 가지로 미래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마약 문제, 또 이 청소년의 타락 문제,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인터넷 문화,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너무 쉽게 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구약의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그 자녀들이 요즘 말하면 생일이라든지 어떤 잔치를 만나게 되면 그걸 끝난 다음에 혹여 저들이 죄를 지을까봐 항상 욥이는 가장으로서,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가장으로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그런 그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우리로 표현하자면 혹여나 우리의 자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욥의 부모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자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죄를 단호히 끊으며 우리 가정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의 책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참 중요하죠. 여기 이제 출가시킨 가족도 많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참 교회적으로도 자녀들이 점점 우리 교회 학교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함께 참 고민하고 또 진단해보고 미래를 향하여 열어가는 이런 모습이 참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믿는 자를 실족케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42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작은 자는 그대로 해석하면 어린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좀 더 그것을 폭넓게 생각하면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돌보지 아니하면 바로 서지 못하는, 그래서 이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연자 맷돌은 오늘 우리가 잘 쓰여지지 않는 단어지만 매우 무겁습니다. 이걸 목에 매면 사람이 스스로 바다에 빠지게 되거나 강에 빠지면 스스로 자구책으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 어린 신앙을 가진 분들을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것이 낫다, 이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학교에서는 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학교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폭력과 음란물이 넘칩니다. 자녀들이 스마트폰 다 갖고 있잖아요. 온갖 무익한 유해한 그런 정보에 너무 우리 자녀들이 쉽게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죠. 인구가 한 2억 5천 그 정도 된다 그래요. 이 가운데 성인의 7% 이상이, 성인만 7% 이상이 동성애자입니다. 양성애자입니다. 성전환자나 성 전체 이 정체성이 불분명한 이와 같은 이 소수자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 성인 2천만 명이 이런 사회 구조 안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까지 표현하면 더 많은 숫자가 통계로 잡힐 수가 있죠. 이게 미국 사회가 아무리 지금 보호 정책을 써서 자국의 이익을 하고 이것저것 하지만 그 정부 당국은 이것만으로 국가를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입법화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남성과 여성 두 성별만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이제 그래도 미국이 남성, 여성 이 성별만을 인정하는 정책, 그리고 이 국방부의 트랜스젠더죠. 이런 사람들은 아예 군에 입대를 시키지 않는 이것을 입법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문란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군인들에게 번지지 않도록 참 심각한 미국 사회도 문제가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단호하게 성별의 문제 또 이런 문제들을 지금 입법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세속의 거센 물결에 빠져서 이 성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참 심각한 수준에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나는 아무 상관없겠다, 우리 가정은 괜찮다, 안전지대다, 이렇게 우리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됩니다. 욥기를 말씀드렸지만 혹여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없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방관자가 돼서는 안 돼요. 애들이 그렇게 건너간다고 해가지고 뭐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저는 요즘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사명이에요. 이제는 특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부부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과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토세는 가족이 함께하는 오래됐죠. 이 모임이 정말 중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아주 단호해요.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참아보지 못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주의 말씀입니다. 여기 몇 가지를 보십시다. 43절, 45절, 내려가서 47절. 자, 세 절을 다 같이 봅니다. 첫째, 43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았다. 참 심각하죠. 무섭죠. 내려가 또 한 구절 45절 시작.
내려가서 47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심각한 메시지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손과 발과 눈을 이걸 빼고 자르고 이렇게 버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여기 손은 우리가 행동하는 이 말씀이죠. 발, 우리가 가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눈은 우리가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타협하면 결국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큰 죄, 작은 죄, 우리가 오늘 죄라는 것이 크게 영어로 두 가지죠. 하나는 종교적 죄가 sin, sin이죠. 도덕적인 죄가 crime이라고 해서 우리가 재판에서 이제 형량을 받을 때 무기, 사형, 또 5년, 2년 이러한 그 죄의 형량은 하나의 도덕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죄를 졌다, 작은 죄를 졌다, 사회는 그렇게 통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각하죠. 여기 만일이라는 단어가 3번 계속 나오지만 참 만일 절대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라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한 손이 없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는 메시지죠.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점점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조금씩 허용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동성교회 부임해 왔을 때 학생회 회장입니다. 어느 날 그 부모가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성에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경찰서에 잡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집안의 부모가 자녀들 몰래 음란 비디오를 그걸 감춰놓은 거를 애들이 부모 다 밖에 나가니까 들어와 가지고 애들이 난장판이죠. 그게 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걸 보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소위 경건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가정의 부모가 음란 테이프를 몰래 감춰놓고 보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 자녀가 그걸 모를 있겠나요? 더 잘 알죠. 어디에 숨겨놓은 것까지 다 알죠. 이게 가정에 한 5년 전인가 아이가 몇 수에 가져 찾아와서 명문대에 입학을 하는 머리가 참 좋은 애였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저한테 찾아와 인사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징계 먹고 그때 깨닫는 것, 그 인생에 아픔이 있었지만 나중에 소중함을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먼저 죄와 단절하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음란한 미디어와 불필요한 SNS 사용을 철저하게 우리 부모들이 통제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보는 유튜브, 인터넷 콘텐츠를 그 내용을 점검도 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동성애와 마약, 세상의 가치관에서 올바른 기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부모는 개체반으로 사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먹히지 않는 거룩한 삶을 부모가 살아가지 않으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세상이라고는 새 속에 그 검정물에 그냥 오염돼 가지고 거기서 허우적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정은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보루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5시가 다 되어 나오시고 6시가 다 되어 나오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날은 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미리 좀 나와가지고 은혜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기도 제목을 주님이 받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저도 문제가 많죠. 다 우리 부족하잖아요. 회개가 일어나고 은혜의 물결이 쏟아질 때 내 심령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몸된 교회에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자로 뜨겁게 기도하니 안 하니 새벽에 나오니 안 나오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가꾸를 짜나요. 미안합니다. 자기 어떤 바운다리를 요날은 안 나오고 그날은 나오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죠.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우리 부모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울 줄 아는 이런 거룩한 구별된 주님 닮아가는 성화 애로의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번에 제자 훈련을 할 때 성품학교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좀 더 이후에 움직여 나가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후에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단호히 끊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49절로 50절에 보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49절 50절 다 같이 시작.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이제 날샘에 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소금에 대한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이 소금, 방부제지요. 부패를 방지하는. 요즘 세대에 우리가 이 세속의 물결을 끊어내는 이 부패를, 타락을, 오염을, 이걸 우리가 방부할 이 하나의 펜스를 치고 이것을 막아낼 소망이 뭐가 있겠는가?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 부족하지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 주의 은혜 앞에 서기를 부탁을 드려요. 가정예배, 따라합시다. 가정예배를 좀 회복하자. 자녀가 없어도 부부가 잠깐이라도 날샘에 은혜 받은 거, 또는 여러분들 뭔가 말씀을 붙잡고 그날 주일날 설교를 다시 한번 붙잡고 이 가정예배 회복이 이제 신학기 때부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의 물꼬가 터져서 동성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나는 가정예배에 대해서 이제 소망을 갖자. 뭐 그동안 못 드려서 바쁘다고, 또 서로 부부간에 여러 가지 시간차도 안 맞고, 또 저녁에 나오면 파김치가 돼서 힘들죠. 그러나 뭔가 매일 하는 것이 아름답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날을 정해서 좀 부부와 또 가정이 함께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게 소금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제안드리는 것은, 따라합시다. 부모가, 자, 좀 큰 소리로, 부모가 먼저 거룩한 본을 보여야 된다. 그 거룩한 본이 도대체 뭘까? 거룩한 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성교회라는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는 그 배 안에 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예배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본. 내가 뭐 너무 아파서 힘들 땐 주님 아세요.
그러나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이 구별된 날로 주의를 잘 감당하는, 그리고 바른 헌금 생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덧붙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생활, 골방 기도도 좋아요. 요즘 다 바쁘니까 엎드려 지난번 우리 신임 장로들 뭐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난 얘기지만 골방 기도하는 분들이 장로님들 참 많아요. 참 고맙죠. 내 영혼을 살리고 그 기도 속에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 기도 속에서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시험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나올 때는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무슨 직업인지 뭔지 어떨 때는 썩이 상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여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좀 축복해 달라고, 이런 영적 변화가 우리 부모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괜찮아요. 이제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참 두렵죠. 그러나 이것은 만이라는 단어가 시제가 쓰여집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괜찮아. 너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시대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경찰서 경무 상당히 오래 했죠. 실장을 가보면 자녀들 참 문제가 심각한 거 많습니다. 그게 담당하는 형사 한 분이,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건강한 가족의 은혜 앞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이런 문제 가지고 이 가정이 고넬의 가정처럼 다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하시고 우리 좀 합심해서